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한 3개월가량 처음 시작 준비 단계부터 지난주까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부터 초여름까지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이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가 준비한 프로세스를 이렇게 쭉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걸음걸음 지난주 새생명 축제와 홈커밍 데이까지 아주 잘 왔던 것 같아요. 지난주 다 경험하신 것처럼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전날 비가 내렸지만 당일날은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또 계속 걱정을 했던 주차 문제 그리고 또 식사 문제 이것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어요. 2부 때가 문제입니다. 주차가. 왜냐하면 이제 3부 때 가장 많은 우리 교인들 또 손님들이 오시니까 2부가 너무 많으면 복잡해질 텐데 2부가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넉넉하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랄 학교 운동장에 2부 때에는 차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적어서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그다음 3부 많은 새가족들 또 우리 교인들 오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불편함이 없었고 이게 이제 3부, 4부까지 쭉 이어지게 된 거지요. 또 교회 그날 인도를 받아서 처음 오신 분들 안내를 또 잘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이 또 새가족 카드를 이렇게 내주신 분들도 역시 잘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그분들에게는 또 성경책을 한 권씩 드렸어요. 참 이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작은 일을 한 가지 한다고 할지라도 참 변수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큰 행사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요소 사람들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합력하여서 그야말로 선을 이루신 것 아닌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높이기 위해서 참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날마다 이제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새생명 축제와 홈커밍 데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떡 한 덩이 이렇게 받으시고 그걸로 이제 점심을 대신 지난주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하셨는데 정작 그날 이제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또 점심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점심 시간에 그걸 받아보고 참 특별 손님 VIP 말 그대로 손님을 모시기 위한 이 점심으로 정말 손색이 없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육개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육개장이 우리 교회에 이름난 교회 맛집의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육개장이 굉장히 맛있어요. 잘해요. 그러니까 종종 보던 그 육개장 그릇에 육개장 그릇이 이렇게 담겨져 나와서 이건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했겠다. 근데 그 옆에 식판을 보니까 각종 그럴듯한 아주 근사해요. 아주 고급스러운
여러 반찬들 거기 식판에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담아서 그 식판이 같이 이렇게 왔어요. 이제 VIP들에게도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식판을 보니까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고 굉장히 정갈하고 아주 뭐 이게 보아도 잘 모르지만 뭐 먹어보면 맛은 알고 또 보면은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단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참 깔끔하게 정갈하게 또 과일까지 해서 이걸 준비를 했는지. 그래서 요 식판은 아마 외부에 또 특별한 날이니까 외부에 특별히 주문을 해서 제작을 했는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그 식판이 거기 담겨 있는 음식들이 외부에서 뭐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문을 해서 이게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께서 참 많은 수고와 정성을 담아서 700인분을 그걸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참 깜짝 놀랬고,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지극히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일을 정말 많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함께 참 하나가 되어서 단합해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참 그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여기저기 이제 제가 들은 에피소드를 이게 근거로 종합을 해보면 그날 참 모두가 다 수고를 하셨다. 우리 남소론의 기존 신자들 모두가 다 양보하고 모두가 다 필요하면 자기를 희생하고 다 그렇게 하셨구나 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여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어디 빵집에 무슨 일로 들렸는가 봐요. 들렸는데 평소에 알던 그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그리고 그 이제 우리 교회 그저 예수마당 나오는 어린아이하고 이제 거기 있던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일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 대답이 평소에는 차를 가지고 늘 오는데 오늘은 VIP들을 위해서 아이하고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의 편리를 도모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 새로 오신 그 VIP들,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딜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편리함을 양보하신 그 마음이 참 느껴지면서 참 덕스럽다,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여자 자매님께서 왜 그랬을까를 이제 한번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분명히 예수의 복음이 이 자매님에게는 실제이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을 구원한, 자신을 거듭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 그 피 묻은 복음이 이 자매에게는 이게 이론이 아니고 먼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에게 실제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너무 내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예수님을 처음 오는 분에게도 제대로 소개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도 이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그 참 일념을 가지고 참 불편하지만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CCC에 오랫동안 총재 역할을 맡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우리 김준곤 목사님, 70
3년 74년 엑스플로 74, 그 대회나 이런 것들도 다 CCC와 함께 한국교회가 손을 잡고 일구었던 참 큰 하나님의 역사지요. 근데 그 김중권 목사님은 평소에 비전이 뭔가 하면 민족의식, 이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을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 참 얼마나 우리 모두가 가질 만한 비전입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민족의식, 민족사랑, 그거하고 예수사랑, 예수의식, 이걸 따로 둘로 구별할 필요가 없이 예수사랑이 곧 민족사랑이 되고 민족사랑이 곧 예수사랑이 되는 이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을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유명한 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정말 젊은 가슴들을 활활하게 불타오르게 했던 그 시대의 명언 아닙니까?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대한족속 대한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걸 위해서 사셨고 수고하고 애쓰셨던 분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처럼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떡을 떼고 힘을 얻습니다. 모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가지면서 말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 네, 한 걸음 더 나가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이 한 일이 뭐겠어요?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역할, 하나님과 죄인을 중개하는 역할, 그게 제사장 역할 아니겠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해서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가 하면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깨달으면, 십자가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머물지 못해요, 그 자리에.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에 약동하고 움직이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이건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을 나누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형 교회가 편리한 점도 있고 시설도 갖추는 것도 많고 제대로 시설도 되어 있고 좋은 점이 많지요. 근데 이 대형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복음 전도 잘 안 해요. 그냥 머물러 버려요. 갖출 거 다 갖추고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들끼리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거기가 참 복된 공동체이잖아요. 거기 나눔이 있고 기도가 있고 거기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거기 회복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필요해요. 근데 거기 그냥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아직 몇 달 남았다 추수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 영적인 문제, 사람들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내 눈에는 다 보인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저기에 이미 휘어져 난만 되면 그냥 추수가 가능한 이런 영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대요. 이미 때가 다 됐대요. 항상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자꾸 미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이미 휘어졌고 이미 추수하고 있을 때가 다 됐고, 그리고 이 영혼들은 누군가 와서 자신의 영혼을 거룩한 낫을 들어서, 복음의 낫을 들어서 베어주기를, 추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런 영혼들이 어느 나라에나 어느 직장에나 어느 사회 조직 안에서나 어느 단체에나 여기저기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걸 날마다 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반복해서 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것에 완전히 취해 있는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것에 취해서 또 심하면 혼란과 참 미쳐 날뛰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세상 것,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누림, 더 많은 쾌락, 이걸 갈취하기 위해서 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하면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여기서 저기서 비일비재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헛된 웅덩이와 같아서 그걸 붙잡아 봐도 우리의 갈한 목을 죽일 수 있는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는데, 터진 웅덩이인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바로 가까이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구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영혼들이 그렇게 산다, 이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 바울만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참 기묘하게도 평생을 종처럼 살아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역할을 자처를 한 거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종처럼, 노예처럼 자기를 극도로 절제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 자랑 아닙니까? 그 큰 주제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자랑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지금 바울이 여기 9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자랑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 하면서 자랑할 수도 있는데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를 바울이 이제 여기 두 구절에 소개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좀 들을 만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해요. 또 주목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16절에서. 왜냐하면 왜 자랑을 못하는가 하면 안 하는가 하면은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 전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이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 이 부득불이란 말은 억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기계적으로 억지로 하기도 싫은데 어거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내가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 전파가 사지산다형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나를 하는 것과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란 뜻이에요. 마땅히 복음 전파는 내게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처를 하잖아요. 복음의 종, 복음의 노예로 스스로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그렇게 자기 자리매김을 하지 않습니까? 자,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노예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일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권리를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는, 종은 이렇게 일하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의 핍박자였죠.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복음의 전파자가 됐죠. 극과 극이죠. 그 인생이 180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바울이 선택했습니까? 바울이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교회를 파괴하러 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발걸음을 180도 거꾸로 돌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바울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의 큰 극과 극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자, 그러므로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자기의 사명이다. 이런 말까지를 해요. 16절에 보면. 그래서 만일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바울이 한번 해보는 말, 흘러가는 말,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를 안 하면 당장에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과장법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믿고 있어요.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미루어 보면 바울은 이 복음 전파 대단한 압력을 지금 느끼고 있다. 압력을 느낀다는 건 부담을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모든 부담이 다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부담, 거룩한 압력,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되려면 부담 없이 되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부담은 굉장한 압력과 부담인데 싫지는 않은,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전파를 안 하면, 이런 정도의 말을 하는 걸 보면 대단한 복음 전파에 대한 압력을 바울이 느끼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에레미야서 20장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구약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면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때는 에레미야가 내가 이 말씀을 그럼 전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에 사무쳐서 마음이 답답하여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걸 전하는 거,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굉장한 압력.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자랑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 이게 의무로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은 때가 되면 군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 의무지요. 남자 나이 40대까지 모였다면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군대 갔다고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 군대 갔다 왔네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의무를 잘 마친 것에 대해서 뿌듯하고 감사할 따름이지, 그건 자랑거리가 못 되잖아요. 그냥 의무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까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복음 전파가 선택사항이었다며 내가 자랑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안 전할 수도 있잖아요. 안 전할 수도 있는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전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선택을 했잖아요. 거룩한 결정이잖아요. 거룩한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 전파가 선택사항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임의로 내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나는 상을 주장할 수도 없고 상을 받을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를 나는 자원해서 임의로 내가 전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복음 전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자원해서 하지 않았다, 이 말이, 나 이 복음 전파하는 거 정말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천둥번개 얻어맞을까 봐서 싫지만 어거지로 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자랑할 수 없대요. 자랑할 수. 자랑이라는 것은 뭔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때 내가 하기로 거룩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잘한 것으로 내세울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참 내버려뒀으면 이 사람은 지옥의 가장 끄트머리 가야 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 현장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말이지요. 등등 지옥을 가도 가장 무서운 지옥 한복판으로 떨어져야 할 사람이 이 사람 맞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화들짝 놀라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완전히 가던 길을 되돌려서 180도 바꿔주셨는가.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의 앞잡이 노릇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받으라. 그 사명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아라. 사명을 받았다는 자기는 그러므로 자랑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조항이에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새생명 축제 때에 VIP들을 작정한 우리 성도님들이 한 500여 분이 조금 넘어요. 평균 보니까 그분들이 한 2사람씩 작정을 했어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적지 않은 수가 VIP를 작정하는 인도자가 된 거예요. 한 500명 정도가. 근데 제가 한편은 계속 날마다 감사하면서도 이런 이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 거예요. 500명 정도면 적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현재 출석하는 분들의 약 6분의 1이에요. 그럼 나머지 6분의 5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왜 작정이라도 못했을까? 여러 번 작정이라도 하고 그리고 이름 석자를 품고 기도부터 하자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훨씬 더 많은 6분의 5는 왜 작정하지를 못했을까?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지요. 누군가를 작정하고 그 사람과 이런 면에서 관계를 맺고 접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귀찮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바울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가? 우리는 그 압력을 느끼지를 않아요.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인정은 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이, 전도한다는 것이, 다른 영혼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린다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선택사항일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의무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나도 모르게 바꾸어서 바울과는 좀 나와 바울은 다른 사람이지 하면서 이것을 선택사항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선택하지 않아요. 이러는 것은 아닌가? 그게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알려지기로는 우리 한국교회 10,000여 개가 폐쇄가 됐어요. 5만 개, 5만 5천 개 교회에서 10,000여 개 폐쇄가 됐다면 이게 보통의 일은 아니지요. 지금 가장 큰 장로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평균 반 정도는 교회 학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예 주일 학교가 없어요. 주일 학교를 가질 정도가 못 돼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말이죠. 여기 앉아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이 대학 다닐 때하고 지금 대학생들 중에 크리스찬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 젊은 대학생들이 3% 미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지금의 한국의 대학생들은 미전도 종족이다.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1,000,000명의 크리스찬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 4명 중에 한 사람, 25%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좀 우쭐대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잡아도 한 700만 정도.
또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그렇게 못 될 것 같아요. 많이 잡아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1919년, 그러니까 약 100여 년 전입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 독립선 업무 서명을 한 33인 중에 16사람이 절반 정도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전체 인구가 한 1600만 정도 됐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3%에서 많으면 1.5%까지를 봐요. 다 해봤자 24만 정도밖에 안 돼요. 1600만 중에 1.3%, 1.4%, 1.5%, 약 20만이 조금 넘는 숫자였을 그 당시에도 암울하고 절망과 단식과 한숨이 가득한 이 조선 한반도에서 민족의 가슴에 횃불을 높이 들고 소망과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누군가 하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700만 절대로 작은 수가 아니죠. 오히려 너무 많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원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다 제하고 정예병 300명만 남겨놓으시고 그걸로 미디안 대군을 하나님이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기독교 인구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과 의무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적은 건 아닌가. 의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늘 선택사항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닌가. 그리고 항상 어쩌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단 한 번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온통 안 믿는 사람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불신자 천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의 황금 시기가 아닌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울의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아닌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자신 자랑할 수 없대요. 복음 전하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이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탁월했고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누구보다 희생적이고 누구보다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자신 자랑할 수 없대요. 왜냐? 내가 의무니까, 사명이니까. 의무와 사명이라는 말은 싫든 좋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전 정말 우리 남서른의 교회 이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참 여러 모습을 지난주 보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감사도 하고 또 참 놀래기도 하고 감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섬겨주시는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은 내 발로 찾아가야 되고 내 입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으로 전해야 돼요.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균형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추수의 낫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도 절망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한숨과 신음 속에서 헛된 내 가란 목을
채워주지 못할 그런 웅덩이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영혼들, 지옥으로 마치 진공 청소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빠져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 영혼들, 그들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내 옆으로 붙여주신 이 영혼들, 이 사람 저 사람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소명이요, 너도 어두운 데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니? 너도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헛된 것만 쫓아가고 있을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랑으로 너를 찾아가지 않았니?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좀 해주지 않으련, 나를 대신해서 네가 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지 않으련, 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각오하시고 이 사명과 의무를 감당함으로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